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는 이제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의 그 사도직의 근거와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할 때 대략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나, 내가 왜 사도가 됐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히 여러 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해야 되니까. 당시에 이제 바울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도 중에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사도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자기가 사도가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선택된 사람들은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렇게 이런 선조들의 믿음에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선열들이 다 믿어 얻은 것에 따라서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믿음 하면은 그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그 신념이 된단 말이에요. 또 믿음을 가졌더니 뭐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것이 많고, 그 미국 사람들 설교한 데도 들어보니까 그 지금 한참 뜬다는 사람들은 전부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된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신념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울은 그런 신념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신념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울산 벌판을 놔두고 거기서 조선소를 만들겠다, 이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건 신념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죠. 그러니까 백지장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그 조선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놀라운 신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하고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뒤범벅이 돼갖고 뭐가 뭔지 구별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믿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종교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 효과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해봤더니 뭐가 됐더라, 이런 간증이 모두 나오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건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인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경건의 진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란 뜻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는 진리란 건 어떤 것이냐? 구약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진리가 있어요.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전부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제사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냐? 그 간단해요. 그냥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단 말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이렇게 해라, 토요일 날은 이렇게 해라, 금요일 날은 이렇게 해라,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전부 다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이제 경건의 진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된 것은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경건에 관한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겁니다. 이 새로운 인식은 뭐냐? 성육신과 인격적인 경배를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매뉴얼에 따른 경배였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은 크도다 하나님 섬김의 비밀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 뭔가 했더니 그 매뉴얼에 따른 그것이 그런 행위가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난 바 돼 가지고 그 말이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셔서 천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만국에 전파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란 게 뭐냐? 이런 뜻과 똑같아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배를 어떻게 하냐 물으면 구약 시대에는 간단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다.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경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으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냥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됐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옛날에는 의식이었는데, 어떤 의식이었는데, 이건 그런 의식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경배는 왜 하냐? 절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경배란 말은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란 말은 뭐냐?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섬긴다, 그분을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분을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분을 봉사하는 건 왜 봉사하냐?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그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하는 게.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으로 그를 나타낸 바가 되면 그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천사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이 많은 장애 때문에 우리는 여러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탈피해 보겠는가? 육신을 탈피해야 사람이 깨끗해지겠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그 육신에 자기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감옥이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그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무슨 식이냐면 해방식입니다. 영혼 해방식, 영혼 해방식. 그래서 그 다비장을 할 때 그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육체 때문에 갇혀 있었던 내 영혼이 이제는 해방되게 됐다 이거예요.
자, 이건 초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자.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불교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많은 종교들도 다 이와 같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가령 뭐 선도 같은 경우 그 육신의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육신으로 어떻게 승화를 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았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재밌는 얘기가 남욱분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바둑 한 판 뒤자해서 바둑 한 판 뒤면서 대추 2개 먹고 바둑 한 판 뒤고 왔더니 동네에 내려오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대쯤 흘러버렸다 이거예요. 그 자기는 지금 5대 조상이 된 셈이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선이 되면 저렇게 오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려서 저도 했어요. 했는데 언제 저는 포기했냐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고 나면 꼭 엊그제 같다. 이 말 때문에 내가 그걸 적게 됐어요. 절에 가서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님 70이 넘으셨는데 그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매 한 가지야. 그러면 왜 그걸 묻냐더라고요. 난 지금 20세인데 꼭 엊그제 같습니다. 20년이란 게. 그러니까 스님은 70년 살았으면 좀 길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매 한 가지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건 시간이 아무리 가도 영원한 건 아니구나. 그때 어렴풋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선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예, 신선 되지도 못했겠지만은 된다고 까불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사상을 했어요. 육신이 그대로 어떻게 승화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인도에서는 이제 죽으면 해방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건 아주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래 사냐 적게 사냐 이 말이 아니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됐다. 하나님이 나타난 바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통해야만 땅 위에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은 자기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육신을 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분이죠. 예,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합디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고 영과 실제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예배 시간은 아주 신령하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꼭 옛날에 선앙당에 간 것처럼 그 귀신 만날 때 하는 태도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께 하려 한단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번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영과 실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아들로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은 아들로 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 그 말이죠. 그럼 이제는 예배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지고 예배에 대한 의식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아들로만 예배가 된다. 아들로만 예배. 그 아들이란 건 뭐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것을 보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헛된 예배는 이렇게 알고 나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예배 못 드리겠죠? 뭐 여기 향불을 벌린다든가 핀다든가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앉았다 섰다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이제 안 돼. 저 우리 교회 오신 분 그거 아마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알고 났으니까 도저히 그거 할 수 없지. 옛날엔 그렇게 해서 무당이 그 귀신 뭐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아주 그 신성한 듯한 그럴듯한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이 되는 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 실제로 예배하려면 아들이어야 된다. 아들이란 것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거 아들이다 이건. 자, 이제 문제 하나 정리됐습니다. 예, 완전하게 정리됐어요. 아들이 곧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곧 예배다. 그러니까 아기를 나누면 말입니다. 그 아기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아기가 뭘 해서 기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하고 안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데도 아주 나를 기쁘게 한다 이거예요. 예? 맨날 일거리만 주잖아요. 젖 먹여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오줌 치워야 되고 뭐 맨날 일거리만 주는데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 곧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다. 예, 그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실제적인 말씀이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자, 예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예배란 건 뭔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어떻게 부활을 해가지고 안 죽고 살아가지고 또 무슨 의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많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미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 드리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아주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놨지만 성전에서 실제적인 예배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예배죠. 알고 보면은 그것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진짜로 한 것도 안 됐는데 그건 뭐 이거 향불 피우고 한다고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양이 죽어서 말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그걸 지성소에 들어가도 그게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뭐 이래 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한다고 되겠어요? 예, 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도 미련하니까 그것도 안 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 깜깜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가르쳐서 여기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교가 되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왔거든요. 통장 반장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국교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뭘 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인데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래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래 해라 이렇게 해라. 향불 피우고 이래 해라. 떡 하나 뭐 얻어먹고 이렇게 해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우매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뭐 하나 받아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다 하고 탁 해가지고 탁 돌려가지고 탁 집어넣어주면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식이라는 게 사람을 사로잡는 게 대단해요. 이렇게 의식을 가르쳐 놓으면요 다른 거 안 들어가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보다 쉬운 거 없습니다. 예, 쉽게 예수 믿으려면, 쉽게 교회 생활 하려면, 쉽게 기독교인 생활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 예수님 먹는데 말입니다. 딱 미사 가서 떡 한 조각 먹으면 되는데 뭐가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포도주 한 잔 탁 마시면 예수님 피를 탁 마시는 건데 내 생각이 문제지. 생각만 바꾸면 야 이거 예수님 피다 라고 생각만 바꾸면 야 이건 예수님 살이다 라고 생각만 바꾸면 그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떡도 다 만들어놨지요. 포도주도 다 만들어놨죠. 그걸 금장에 딱 따라가 주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가서 먹고 싶을 때 먹죠. 9시에 가고 싶으면 9시에 가고 11시에 가서 3시에 가고 자기 미사 드리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를 안 드리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럼 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아주 쉽게 하려면 그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생각만 바꾸면 돼. 생각만 바꾸면 아주 쉬워요. 예, 그 생각이 안 바꿔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떡이, 그게 뭐 예수 살이겠냐, 뭐 그게 뭐 피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교육을 보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은 살이고 왜 이것은 피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잘 세뇌 받아가지고 생각만 바꾸면 아주 간단해요. 예, 하나님 믿는 거 아주 간단하고 예수 믿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교화에 있으니까 누구도 다 참여해야 되거든요. 다 참여하려면 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건 먹으려니 살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까? 막막하잖아요. 이게 애매하죠?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천주교 가면 애매하지 않아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거 살이다, 이거 살이다, 이거 피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예, 쉽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여기도 이거요. 아들이 바로 예배다. 이거 여러분은 쉽지만 딴 사람 별로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아들이 곧 예배다. 아들이 곧 예배다. 아들이 곧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다. 예, 아들이 아버지. 경건에 관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예,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자기 아는 거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걸 전하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을 전하려고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예, 우리도 이것이 있어야 이제 사도가 되겠죠. 영원한 약속의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세 번째, 자 영원한 약속, 생명의 약속. 자 이것이 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영생 그러면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어디가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영생이란 걸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그럼 나는 영생이 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이제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생명을 찾아보려면 없어.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렇죠? 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란 건 살아 있는 걸 보고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살아 있는데 찾으려면 없어. 예, 어디서 찾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는 분명히 여러분 볼 때 살아 있죠. 살아 있지만 내 생명을 여러분 어디서 찾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만 있는 거지. 생명이란 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야, 그러니까 영생도 마찬가지로 이 영생은 하나님 생명이에요. 이 영생이 하나님 생명인데 하나님 사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13편 6장 9절에 보면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면 생명은 원천이 어디 있냐면 주님께 있대요. 낙동강의 원천은 어디 있냐? 저 황지에 있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황지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 하더라고요. 낙동강의 원천이. 자,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 그러면 낙동강은 왜 저렇게 흐르고 있냐? 원천에서 물이 계속 흐르니까 흐르고 있지. 원천이 만일 물이 없어져 보면 안 흐릅니다. 예, 딱 말라버려요. 예, 4대강 사업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운하할 것도 없고 위에만 말라보면 다 말라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가슴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 생명은 뭔가 원천이 주께 있으므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므로 이건 약속의 생명입니다.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약속된 생명입니다. 우리 혼은 창조된 생명입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한 혼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한 혼이 있죠. 누구든지 보면 다 있어요. 예, 그 사한 혼은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나는 사한 혼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주기로 약속한 거지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고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창조되지 않는 생명. 자,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니까 약속의 생명이죠. 약속의 생명이니까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 창조된 생명 같으면 조건이 없어요. 뭐 내가 이래서 됐습니까? 저래서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사한혼으로 창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한혼이잖아요. 예, 이건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영생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왜?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생내적인 생명도 아니고
기계적인 생명도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 생명은 약속에 의한 생명이니까 약속이란 건 뭡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안에서 약속이란 게 있지 관계가 없으면 약속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관계적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이 생명은 관계적 생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생명나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렇죠? 이걸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 약속된 생명이었죠. 먹으면 살 것이다.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랍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것이다. 그렇죠? 자,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했냐? 그러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자, 우리는 그러니까 먹으면 영생한다는 그것이 있었어요. 먹으면. 무엇을 먹으면. 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역시 약속입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 자신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 그 말입니다. 전토나 뭐나 다 너희가 다 드리면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조건적입니다. 그냥 생리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조건적인데 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약속이지요. 그 약속은 왜 있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관계적인 생명입니다. 자, 그냥 관계가 없으면 이 생명도 없죠. 관계가 끊어지면 이 생명도 끊어지죠. 자, 우리 사한 혼은 관계 끊어져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끊어져도 내 사한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창조된 생명이니까. 기계적 생명이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할라야 생각합니까? 기계적으로 돌아가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안 없어져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없어지지만은 죽기 전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그게 아니고 관계적 생명이니까. 끊어지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없는 거예요. 예. 아담은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죽었단 말입니다. 너는 확실히 죽을 거다. 네가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는 안 죽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하고 우리가 죽어있다는 거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죽었다. 그럼 뭐에 살아있었냐?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었다. 사탄에 대해서는 살아있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던 자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던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한 네가 정령 죽는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뭐 인공위성 올리다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근데 인공위성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상과의 교신이 끊겨버리면 그건 죽은 위성입니다. 죽은 위성. 교신이 끊어져 버리면 완전하게 만들어졌을지라도 지상과의 교신이 끊어진 위성은 죽은 위성입니다. 지금 이 우주 공간에 뭐 얼마라더라? 굉장히 많은 위성이 지금 돌아다닌대. 주인 없는 위성이 돌아다닌다. 폐기 처분돼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쏠 때도 그놈하고 안 부딪히게 쏴야 된다네. 그게 참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거기서 만약 올라가다가 그놈하고 부딪혀보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그놈을 피해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이번에 또 올라가다가 그만 도로 내려가 버렸어.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고 발사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그놈이 지 혼자 지 스스로 올라갔더라면 떨어졌으면 그만이죠. 이제. 그런데 지 혼자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발사하는 나라가 있고 발사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나라도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나올까 또 나와. 그렇죠? 원천이 있으면 물이 계속 흐르죠. 자, 하나님이 있으면 영생은 계속 흘러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은 없죠. 그러니까 영생은 내 것인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같지만 내 것이 아니야. 자,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면 그러면 어쩌냐. 이건 너무 허망하지 않냐. 아니죠.
내 것이면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지. 내가 영원해서 영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냐? 그러면 내 인생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신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초월해가지고 내가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이것이 관계적 생명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예, 관계적 생명이기 때문에. 관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딱 받아먹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관계가 있어야 온단 말입니다. 이게. 자, 북한의 김정일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돈만 딱 받아먹고만 끝나면 제일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주는데 항상 끈앞불이 걸려 있는 거라. 이게 지금 귀찮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딱 받아만 먹고 됐으면 되겠는데 돈 그냥 딱 던져주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 좋겠는데 그걸 돈을 줘놓고 뭐 이걸 나눠줬냐 안 나눠줬냐 뭐 이걸 미사일 만들었냐 안 했냐 이렇게 이래서 하니까 귀찮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이건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없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산혼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내가 확실히 분양받은 거예요. 내 아파트로 내가 확실히 분양받은 겁니다. 이것은 내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가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안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영혼을 팔아먹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 건 자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자기 거니까 그 영혼을 갖다가 그 혼을 갖다가 시궁창에 던질 수도 있고요. 술집에 던질 수도 있고요. 아무데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게 이미 준 거니까. 왜? 이미 창조된 생명이에요. 이미 생내적인 것이고 이미 기계적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생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담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 것이면 좋을 건데 내 것이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항상 끈이 걸려 있으니까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쩌냐면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나도 옛날에는 내 것으로 가지면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내 걸로 가지면. 그런데 내 걸로 가졌으면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썩어버리고 말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막 눈처럼 싹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릇이 있는 대로 갖다가 집어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은 이제 겨우 한 바가지 가지고 왔겠죠.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다 썩어버린 거야. 구더기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모세가 막 책망을 하잖아요. 왜 책망했습니까? 내일 또 줄 텐데 왜 가져갔냐 이겁니다. 예? 또 줄 텐데 왜 가져갔냐, 왜 갖다 정해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이제 책망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분만 가져갔답니다. 하루분만. 40년 동안은 하루분만 가져갔어. 하루분만. 우리가 생각하면 한꺼번에 갖다 놓고 쌓아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갖다 놓고 말입니다. 아침에 나갈 필요 없고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아침에 안 나가면 안 돼요. 해가 뜨면 녹아버린대요. 예, 늦잠 자면 안 되는 거라.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런데 갖다가 가만히 쟁여놨으면 며칠이나 먹고 떨어졌겠습니다. 예,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만나 갖다 쟁여놓으면 어디다 쟁여놓겠으며, 예, 그 더운 지방에서 어디다 쟁여놓겠으며, 무슨 가만히가 있어 또 쟁여놓겠으며, 무슨 고무다라가 있어 그 넣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놔봐야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40년 분을 다 한꺼번에 저장할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매일 갖다 먹는 게 수지. 매일 갖다 먹는 게. 예. 창고를 왜 만듭니까? 매일 주는데. 그렇잖아요. 너희가 창고를 만들었다고 되게 책망을 했어요. 이번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프리카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얘기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두 가지 말을 모른답니다. 뭐냐면 재배라는 말을 모르는데, 재배. 농사 지은다 이걸 모르는데, 재배라는 걸 모르는데. 왜냐하면 나가면 항상 있으니까. 배고프면 나가서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재배할 필요가 없게, 재배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저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겨울이 있어서 우리가 저축이라는 개념이 생겼답니다.
예,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겨울이 돌아오면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걸 갈아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서 저축 개념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저축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저축이 뭔지를 모른대요. 저축이 전혀 모른대요. 벌을 키우면 벌들이 여름에는 그 꿀을 안 따버리면요 일을 안 한대요. 자기 먹을 것만 가져오고 말아픈대요. 예, 근데 이제 주인이 자꾸 따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 놔둬도 가을이 되면 이놈이 저장하기 시작한대. 예, 겨울이 올 걸 알고. 그러니까 벌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을 만들어 줬다네요.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경운기 가지고 가서 막 논을 만들어 줘갖고 이제 쌀을 재배하도록 이제 해줬는데 그거 안 한대요 그냥. 예, 해주고 나왔더니 몇 년 후에 가보니까 다 그냥 쑥밭이 돼버리면 말아붙대. 재배라는 거 생각이 없대요. 재배라는 생각이 없대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편하지요. 훨씬 편하죠. 뭐 가게만 가면 그냥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뭐 망고 따먹으면 되고 따먹으니까 뭐 재배할 필요도 없고 저축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문명이 뒤떨어진 결과가 되긴 됐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만 된다면 문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나가지고 따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훨씬 더 좋지요. 알고 보면 많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적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관계적 생명이니까. 내 것이 같으면 이거 갖다 놓으면요 꽃감 빼먹듯 한다고요. 꽃감 한 접이라는 게 100개거든요. 100개. 예, 감을 깎아가지고 꼽아놓으면 100개를 한 접으로 만드는데 처음에 100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쏙쏙 빼먹다 보면 말입니다. 언제 다 먹었는지 몰라요. 꽃감 빼먹듯 한다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 아무리 많아도 솔솔 빼먹다 보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계적 생명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예, 피조물처럼 쇠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내가 사한 혼을 가졌는데 이건 내 거잖아요. 내 소유입니다. 이것은 쇠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늙으면 또 머리가 나빠지죠. 기억력 좋던 사람이 기억력이 없어지죠. 자, 쇠가 자꾸 갈수록 쇠해져가 내 것은 말이죠.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험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라. 아, 옛날에는 사람 한 번만 보면 다 알았어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다 알았는데 지금은 한 번 봐갖고는 몰라요. 혹시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늙어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예, 여러 번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 번 봐야. 예, 안 그러면요 많이 보고도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모르겠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많아요. 이건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가면 또 노망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때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조물이니까. 내가 피조물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관계적 생명은 피조물이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쇠하지 않으니까. 영생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그러니까 쇠하지 않죠. 예, 우리 집 우물물은 떨어질 수 있지만 수돗물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수돗물은 우리가 먹고 있는데 관계적인 물입니다. 그건. 예, 내가 어디 가서 웅덩이 파갖고 먹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나한테 흘러오는 물입니다. 수돗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동네 가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찌어찌 막 노력을 하고 또 도움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수도가 딱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수도가 들어오니까 뭐 가물어도 상관없고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때는요, 가물면 이제 날마다 걱정인 거라. 이거 물이 오늘 떨어지나 내일 떨어지나 그러면 이제 소방서에 불러야 되지, 동사무소 불러야지, 사방에 불러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탱크에 실어다 주고 가면 그건 며칠이나 먹습니까? 금방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관계적 생명,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집까지 수도구에서 파이프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좋은 파이프가 연결됐어요. 옛날에는 파이프도 나빴는데 지금은 돈이 많아져가지고요. 파이프도 전부 수된 파이프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말 잘 산 나라예요. 예, 수도공사 하는데요, 파이프가 전부 수den이에요, 수den. 예, 그러니까 녹 안 쓸어요, 이제는. 새로 해놓은 것은 녹 안 씁니다. 아주 망고땡이. 예,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 예. 그리고 옛날 것은요, 이렇게 뭐 깎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녹이 쓸어가지고 닿으면 삭잖아요. 그러면 터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안에 스케일 끼고 막 그런 건데요.
지금은 수den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이 없고요. 이건 깎아서 하지 않아요. 딱 감아가지고요. 기계로 딱 눌러버리니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고장날 일도 없고 이건 녹슬 일도 없고 뭐 항상 깨끗한 물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혜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혜택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요. 관계가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그 물이 말이 그 가물 때도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며칠째 가물었거든요. 이 정도 가물면 우리 저 산동네는 물 없어요. 우리 동네는 물 없는 동네. 그런데 지금 물 잘 나고 있습니다. 관계적 생명. 피조물처럼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예,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도 영원하다.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나라는 나보다 부자기 때문에 내가 안심이 된다. 수도국은 우리 집보다 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긴다. 예,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에서 영원히 이건 발생하는 생명이에요. 예, 생명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딱 물질처럼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는 생명입니다. 발생하는. 전기란 게 있잖아요. 전기란 건 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내가 물리학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약간 전기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가 딱 어떻게 뭐 두 개가 만나면 말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딱 만나면 탁 치면 이게 동력도 되고 빛도 되고 그런 거라고. 발생하는 거잖아요. 동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빛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발생하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기라면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빛과 같아요. 빛.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같으면 하나님이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럼 둘이 딱 만나면 빛이 되는 거라. 예,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근데 이게 못 만나면 빛이 안 되죠. 예, 하나님도 빛이 안 되고 사람도 빛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에서 영원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불편하냐? 아니다. 이게 불편한 게 아니고 이것이 아주 안전한 거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독립하려고 한 것이 아담입니다. 예, 관계가 불편하니까 내가 그냥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창고에 넣어놓고 쓰면 좋겠다. 다라이마다 다 갖다 놓고 쓰면 좋겠다. 이래서 독립하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있었는데 왜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 지식의 열매를 먹었느냐?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지식은 모든 걸 객관화해가지고 그걸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또 재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이고 수도 파이프 돼가지고 먹은 그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큰 통 하나 받아놓고 말입니다. 내가 물통 받아놓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아담만 그렇게 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내 것으로 갖고 싶다니까요. 내 것으로. 내 것을 일단 가지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도 되잖아요. 귀찮게 관계 그 귀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면 되는데 왜 간섭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 사람 모두 인간 관계가 좀 안 좋고 인간 관계가 불편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홀로 살라고 생각해요. 그 관계 없이 살려고 생각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 살려면 중 되는 거예요. 중 되는 거예요. 절에 있어 보니까요, 세상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도 뭐 간섭할 수 없잖아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자기 혼자 그냥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요. 3시에 다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초저녁 일찍 자버리거든요. 뭐 산에서 불 킬 일이 있습니까? 테레비 볼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 밥 먹고 자니까 3시면 있나지. 그러면 또 종을 두드립니다. 그 적막한 산중에서 말입니다. 그 종을 캉캉 치는 게 아니에요. 연하게 치기 시작해가지고 정적을 싹 깨우는 겁니다. 기분 좋아요. 싹 깨우는 겁니다. 깨워서 딱 하고 연부를 착 하고, 그리고 아침 밥을 딱 먹고, 그리고 또 참선을 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가 봐요. 내가 스님 여러 번 봤는데
얼굴에 아주 만면의 그 미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좋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거의 삼매경인가 봐요. 삼매경.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탁 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스님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냥 땡중이라 하더라도요, 일주일만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면요, 한 달 먹을 치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닐 필요도 없어요. 예, 일주일만 가서 이거 하면 되는데 뭐 직장을 30일 뭐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고 편한 게 그겁니다. 마음고 편한 게. 세상이 편한 게. 근심 걱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며느리가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뭐 속썩인 자식이 있습니까? 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거기 가가지고 잘못했으면 그리 갈 뻔봤죠. 내가 막 인생이 괴로웠으면 거기 갔을 거라. 나는 괴로운 걸 몰랐거든요. 뭐 인생이 불행하다, 괴롭다, 뭐 생로병사가 어떻다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안 그래 막 그런데 고민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그 영락없이 빨리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고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대우께 봐도 해결 안 된 사람은 예. 우리 인간은 관계로 살아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세요. 좋게 만들면 되는 거라. 근데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면 관계가 좋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아주 간단한데도 안 하고 손해 안 보려니까 관계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손해 안 보려다 보니까 거부감 문제 생기죠. 며느리 손해 안 보려다 생각하니까 거부감 문제 생기는 거죠. 좀 손해 봐보면 다 그냥 편하고 좋아지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작업자득이라 모두가 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관계적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예,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가냐 안 가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질적으로 우수한 거예요. 질적으로. 예, 인간 생명은 산혼 정도에 불과해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자, 이 생명과 내가 이제 연관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예,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만들어질 때 산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영생할 수는 없어요. 영생하는 줄에 연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의 줄에 내가 연결해서 영생하는 거지. 아니 메뚜기로 태어난 놈이 어떻게 해서 황소가 되겠어요? 그 절대로 그 불가능합니다. 돼지로 태어난 놈이 어떻게 황소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 불가능해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 절대로 불가능하죠. 예, 하나님 생명과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은 바로 삶이 됩니다. 삶. 그렇죠? 생명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생명은 삶이에요. 삶.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살고 있는 게 생명입니다. 예? 딱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딱 끄집어내서 이것이 생명이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만일에 내가 그런 생명이 내가 있다 하면요. 나도 막 갈고 닦고 하겠어. 막. 예? 근데 그거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생명인 거예요. 자, 생명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란 말이에요. 라이브. 라이프는 곧 라이브예요. 그러니까 맞는가 모르겠다. 예. 생명은 바로 삶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인생인데도 하나님을 누리는 삶. 인생인데도. 예. 예수님 보고 사람들은 그랬죠.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럽니다. 이건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인생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인생이 아니고 신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인생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 자, 이것이 그렇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과 하나로 나타납니다. 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등과 빛은 하나로 나타나거든요. 나타날 때는 분명히 다른데 빛 다르고 등 달라요. 근데 나타날 때는 하나로 나타납니다. 전등 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 나타냈다. 독생하신 분이란 말은 독생자 하면 아들 자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노음 자자가 돼요. 독생하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 말이거든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냈단 말이고 독생하신 분이 나타냈다. 자, 그러니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라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로 나타났어요. 그래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인생인데 육신이고 우리는 인생이고 우리는 산혼이고 우리는 제한된 자고 피조물이고 쇠할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 복스러운 소망이고 성경에 보면 산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표현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데 그렇단 말이 아니고 또 사람이 아니고 뭘 다른 걸 변화된단 말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하나로 나타난다.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영생과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차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차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동의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차표 타놨다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차표 타놓으면 다음 날은 못 써요. 시한부라고 이 표가 만나는 시한부잖아요. 그날 하루밖에 못 먹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가면 썩어버려. 이 표도 천국 가는 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표는 하루밖에 안 돼. 다음 날은 무효돼. 우리 그런 표들 있잖아요. 샀는데 날짜 지나면 무효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소망, 이건 영생의 소망인데 이 영생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또 영생받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 영생을 받는 건데 받는다는 걸 내가 뭐 받듯이 이렇게 딱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다른 관계를 갖게 됐어요. 이제 수도가 딱 연결돼서 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잖아요. 어디까지는 약속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수도 요금 안 내면 끊어버려요, 그냥. 수도 요금 안 내면 끊어버려요, 그냥. 뭐, 한 달만 안 내도 요즘은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원래 우리 집에서 난 것 같으면 안 그렇지만, 원래 우리 집에 난 게 아니고, 지금 수도국에서 오는 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물이죠. 약속의 물이니까 돈 안 내면 끊어버리는 거라. 이번에 우리가 수도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검침원이 와서 보더니 말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라. 1년분을 다 써버렸대. 하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술자 내려다가 막 조사.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때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청진기 돼갖고 대해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쐰다 이거야. 거기서 이제 계속 새 나가니까 1년 쓸 물값이 다 나가본 거야. 그래도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년분을 우리가 1년분을 물값을 내더라도 다음날 물을 먹을 수 있지. 만일에 안 그랬으면 또 물 없어져 난리가 날 거야. 연결에는 이상이 없었다. 원천에는 이상이 없었다. 우리 집에 이상이 있었지 원천에는 이상이 없었어. 그래갖고 지금 공사해가지고 딱 만들어놨어요. 이제 물 또 잘 나와요. 이제 왜? 우리 집에는 고장 났지만 그 원천에는 고장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지.
우리 집 고장 난 것처럼 수도국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자, 영생은 구원이고 구원은 바로 영생입니다. 사도직의 소명을 어떻게 받았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받았다. 구주 하나님. 왜 하나님을 보고 구주 하나님이라 그런가? 창조의 하나님도 있고 영생의 하나님도 있고 은혜의 하나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분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구주 하나님이에요.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구주 하나님. 예? 그렇게 말합니다. 구주. 그러면 구원의 주님이라 그 말이죠. 구원의 주님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 자, 구원의 주님이란 말은 구원을 만드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이제 큐리오스란 말은 창조자, 주인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구원을 만드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구주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계명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 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로마서에 보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1절 18절에 보면 그래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근거는 어디 있냐면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행동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구약시대 같으면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하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해서 내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의롭다 하심을 입었대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관계가 연결됐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분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돼서 이제는 생명의 관계가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겁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 저것이 내 죽음이구나. 내 죽음. 나 때문에 저거 죽은 거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저분이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분이 죽어야 되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걸 내가 시인하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 옆에 있는 강도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망하려고 한 소리죠.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은 말입니다. 뭐라 하냐. 야 이놈아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냐. 예?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예. 세 사람이 같이 달렸는데 세 사람이 다 각각이라. 예수를 시인한 사람과 부인한 사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롭다고 시인했을 뿐이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겠죠. 뭐. 예? 무슨 일로 와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는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보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시인. 진실한 사람을 보고 시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기보다 의로운 것을 시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인정을 못해요. 이상해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정부 잘해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기가 인정을 못해.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확실히 인정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확실히 인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인정하면, 그죠? 아, 저분 참 의로우신 분이다. 내 속에 있는 거역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내가 확실히 인정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라인이 연결된다 이거지. 새로운 라인이 연결된다. 생명의 관계가 연결된다. 예, 왜냐하면 이 생명은 약속의 생명이니까. 조건적 생명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의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신 것이다. 자, 죄에 대해서, 왜? 거역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거역에 대해서 죽은 거다. 산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다. 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편에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 죽은 편에 들어가면 나도 죽은 편에 들어가죠. 자, 월드컵에 지금 한창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자, 우리는 지금 다 저기 무슨 편인가, 저기 대한민국 선수들 편입니다. 지금 내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 한국에 살다 보니까 저절로 편이 돼버렸어. 난 누구 편 잘 안 듣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냥 저절로 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아, 그래갖고 가슴이 얼마나 조이는지. 막 저마저마 거죠. 저마저마. 아니, 내가 그 사람도 언제 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단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막 가슴 조이는 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 이러고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골을 넣었잖아요. 초반 7분에 하나, 또 후반 7분에 하나 이래가지고. 자, 후반 7분에 딱 하나 넣고 나니까 아이고,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만 빨리 가면 된다. 시간. 그쪽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 하는데 나는 시간만 빨리 가면 돼. 늘 그냥 내 시계만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편이 돼버리더라니까요. 저절로 편이 돼버려 그냥. 야, 우리가 예수의 편이 되면 그분이 얻은 걸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받은 걸 내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축구화도 안 신어보고 맨발로 방에 앉아서 봤는데도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하여 살으십니다. 구속, 해방, 자유, 의롭다함, 그리고 백성 되는 것, 나라가 되는 것 다 주 예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예,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다 그분이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구주 하나님. 내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자고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걸 인해 가지고 누구를 판단할 일도 없어. 내 것도 아닌데 왜 판단합니까? 내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팔자의 말입니다. 누구를 보고 지금 내가 비난하고 말입니다. 예, 누구 보고 판단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 우리도 지금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해방이 됐다. 내가 자유가 됐다. 내가 평안이 됐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내 거냐 이겁니다. 예, 내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오늘이라도 걷어가면 걷어갈 건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걷어가지 않을 걸 갖고 있는가도 몰라. 하나님도 못 가져갈 걸 갖고 있는가도 몰라. 그럼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건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자랑할 것이 없어. 뭘 때문에 자랑하냐고. 전도하려고 자랑하는 거야. 전도하려고. 그 남을 판단할 자격은 우리가 없어요. 예,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얻게 됐는가, 어떻게 이런 감사를 가질 수 있게 됐는가, 이래야 될 일이지 왜 그렇게 못하냐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잘해서 됐습니까? 예,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됐다. 영생의 약속에 따라서 됐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약속하셨죠. 왜냐하면 아들은 약속의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됐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영생을 약속했는데 그 영생이 뭔가 했더니 예수를 보니까 그게 영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것이 영생이더라 그거예요. 예. 창세기 2장부터 지금 영생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생, 구원, 해방, 자유 이런 것이 막 약속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오다가 다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늘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았다가 또 멸망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했는데 그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하나님 약속한 것도 이제 다 끝나고 뭐 안 되고 말이야. 왔는 줄 알았더니 다 도로 가버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약속하고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게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 약속은 유효하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이 절망을 하기 때문에 그 약속도 더욱더 강화됐어요. 더욱 강화돼서 알아듣도록 하다 보니 더욱 강화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에는 좀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체적인 걸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걸 약속해 놓으면 그것만 믿고 있다가 잘못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구체적이지 않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도 이거 절망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예? 내가 너 도와주마 이랬으면 이제 그 믿으면 되는데 상황이 점점 못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못 믿는 거라. 나는 분명히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점점 못 믿어. 그러면 이제 점점 내가 약속을 좀 더 해야 되는 거라. 예? 처음에 얼마나 말 안 했는데 가다가 할 수 없어서 내가 100만 원 약속한 거야. 그랬더니 또 날짜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 날짜를 말 안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하는 거 봐서 줘야 되는데 하다가도 하도 절망하고 있으니까 또 그냥 그러면 5월 달에 주마 이래 됐단 말이에요. 예, 예언서란 게 그겁니다. 예언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밝아졌어요. 또 분명해졌어. 우리의 완화감 때문에 밝아졌어요. 그런데도 실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증표가 없는 거라. 근데 아들이 딱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던 그 약속이구나.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 아직도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아직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약속의 증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도들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약속의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고 그렇죠? 예.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고 이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땅을 주겠다, 뭐 자식을 주겠다, 뭐 적을 물리쳐 주겠다, 모든 걸 약속을 다 했었는데 이건 다 한 번씩 지나고 말았어요. 예, 아들을 준 것도 뭐 끝났죠. 적을 물리쳐 준 것도 끝났죠. 뭐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신났죠. 예, 7바퀴 도니까 막 참 무너졌다 신났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말입니다. 예, 잡아가는데 아무 뭐 능력도 없고 안 나타나고 말. 마지막 왕이 어떻게 잡혀갔습니까? 자기 눈 앞에서 아들 둘을 때려 죽이고 자기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을 잡혀갔거든요. 예, 이런 비참한 역사를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약속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 거라. 예,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칼이 약속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로서 예수가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이나 뭐 아들이나 뭐 이런 것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영원한 인격을 이 영원한 사람을 이렇게 약속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사도들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 복음을 통하여 이걸 밝히셨다 그럽니다. 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선도에서는 육신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알았고
힌두교에서는 내 혼이 해방되기를 바랐고 초월로 세계로 해방되기를 바랐고 불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힌두교의 숙명론이잖아요. 이렇게 그 사성제도가 있어가지고 브라만 계급하고 저 밑에 전민 계급하고 이렇게 사성 계급이 있어요. 이것은 숙명이라는 거예요. 아예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대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아니다. 모든 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숙명이란 게 없다 이겁니다. 그 시대에 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불교는 이제 그런 그 비현실적인 숙명론을 극복하게 된 거라고. 이것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선불교가 됐어요. 실제적인 진리를 깨닫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셈족들, 자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 셈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예요. 뭐 내 육신이 변화해가지고 신성이 된다. 아니면 뭐 이거 초월해가지고 내가 육신이 죽으면 그 초월에 날아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 참 이상해요. 끝까지 관계를 갖고 있는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셈족들이에요. 아리안족 계통 지금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힌두교와 비슷하게 초월적이에요. 예, 어디로 초월해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 초월로 갈 수도 있고, 뭐 또 선도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이건 실제적이에요. 어떤 실제예요? 관계적인 실제예요. 예, 이렇게 고정된 실제가 아니고 관계적인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는 관계가 있을 때만 있는 거다 이겁니다. 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나타나고 예수가 없으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등이 있으면 빛이 나타나고 등이 없으면 안 나타나. 마찬가지로 예수가 오니까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셔 가지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나는 영원히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한기총이라는 데요. 그건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라는 데입니다. 그 이제 이단이라고 해놨길래 무슨 죄 내가 지금 무슨 죄인지를 몰라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찾아보니까 내 죄목이 뭐냐면 신인 합일주의자래요. 신인 합일주의자. 신과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서 하나 된다. 신인 합일주의라잖아요. 기념 신인 합일주의를 배운 일이 없어가지고 신학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신학 사전 다 찾아봐 신인 합일주의가 없어. 그러니까 지가 만든 말인데 여기 지방교회를 가리켜서 신인 합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지방교회 아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인 합일주의라고 써붙여 놨어요. 내 죄목은 신인 합일주의입니다. 합일주의인데 여러분 혹시 나가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게 바로 신인 합일주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 신인 합일주의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는 건지 어찌나 할지 모르겠어요. 지방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호처럼 외워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신인 합일주의예요. 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나도 그냥 싸잡아서 신인 합일주의가 됐어요. 나도. 내가 그런 죄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예, 나는 절대로 신인 합일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은 아주 영원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내 주장은 그겁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이에요. 천당에 가도 사람이고 재림에서 다시 와도 사람이고 예,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예, 절대로 그거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 무슨 방법을 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예,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개가 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더 쉽죠. 개가 소 되는 것이
사람이 신되는 것보다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보고 신합일주의 기가 막혀 죽겠어. 기가 막혀. 무식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라고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예? 내가 작은 예수다 이러면 좀 봐줘 사람들이. 근데 내가 예수다 이러면 그것도 역시 안 봐줍니다 사람들. 나도 예수가 아니죠 뭐. 그렇잖아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죠. 응?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는 말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난다는 말이지. 예. 내가 예수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찌 되겠어요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로 그런 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맞잖아요 여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지금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로 여러분을 개종시켜가지고 신인 합일주의를 만들어내겠습니까? 30년 해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신다. 그분이 나타나신다. 이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복스러운 소망이고 사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절대로 신합일주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또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건데 이건 우리 교회 실정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한번 그 시대에 그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거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원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그리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세계에 와 있는지 당신이 생명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신 자신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님 우리가 당신과의 연결을 통해서 당신을 누리고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이 연결을 끊지 아니하고 당신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